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로는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은 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의 제3권 2장 오늘 1항부터 5항까지 보시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그 거짓된 가톨릭의 교리에 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는 한 가지 좀 독특한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는 것 중에서 정말 치밀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믿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믿는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일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반 세속 사회에서 하나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시대성이라는 걸 탑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과 철학과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의 용어가 계속 변질되거나 변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화하거나 계속 바뀌어 나가요. 그 단어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단어의 용례가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어에 대한 의미가 바뀌거나 단어의 어떤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절대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변하질 않아요. 신구약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용어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놀라울 정도로요. 그 개념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그냥 괜히 일상적이고 비전문적인 단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라는 데 있어서 소위 일반 용법으로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린 믿음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믿어서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10장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지적 수용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이 지적 수용이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불신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믿음을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가 서론적인 차원에서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여러분들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속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철학에서는요 인간의 인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희웅이가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것이 노란색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뿐이지 실제로 노란색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의 망막에 새겨져서 우리의 뇌가 그거를 노란색으로 인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뇌가 눈에 보이는 거에서 다르게 우리는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이제 철학세계 안에서 인식에 대한 의심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뭐로 입증을 하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에 관한 문제는 뭐로 결정되냐면,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거 하나로 결정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요, 이 2장이 믿음에 관한 정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믿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냐면, 항목으로 따졌을 때 자그마치요 39, 40이 넘어서 44만 건이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전체 구조로 다시 한번 분석합시다. 처음에 칼빈이 기독교 강의 제1권에서 다뤘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아는 지식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론, 그래서 기독론을 다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권으로 넘어가서 3권에서 다루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근데 구원론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죠? 은혜론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칼빈이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이해할 때 이게 좀 복잡하지만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성부께서는 믿을 사람을 정하셔요. 이걸 뭐라 하죠? 선택, 작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정하세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믿을 사람이 어떤 상태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규정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누가 이미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게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한 교리를 이 빨간 책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존 머레이의 구속론에서 이 연합에 관한 교리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머레이가 연합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앙생활은 사랑의 생활이며, 사랑의 생활이란 교제의 생활 또는 자기의 백성을 중지하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과 신비적 교제를 이루는 생활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소위 믿음을 갖게 됐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랑생활이에요. 누구와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생활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머레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차디찬 기계적인 응락 같은 생활일 수 없다. 이거 요즘 우리 개혁주의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여러분, 머레이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개혁주의는 차가워야 돼. 차가운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뭐래도 뭐라 얘기하냐면 참된 신앙생활은 차디찬 기계적인 응락 같은 생활일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종교의 규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뜨거운 사랑과 사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합이라는 이 교리가 이게 쉬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교리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1항에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심이라고 하는 항목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끈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뭐부터 잘못했냐면, 믿음은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의 사용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내 의지의 사용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돼 있죠. 내가 믿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나에게 이런 거 너무 강요하지 마. 믿어주기만 했으면 됐지. 뭐 나에게 헌금을 하라고 또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알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어떤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끈이 끊어지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된 거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는 머리와 몸의 관계, 뭐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지적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다. 이거와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뭐라 하냐면 그 연합의 형태와 성질과 종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그 유사성은 있으나 동일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유사성은 있으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은 유사성은 있으나 꼭 그거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예요? 머리와 몸과 같은 관계이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의 머리와 몸과 같은 관계로 유사성은 있으나 사실은 뭔 아니에요?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은 소위 유비라는 방법 무엇인지 알죠? 유비관의 장비 그 유비 말고요. 그죠? 유사하게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유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비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일반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유비라는 말을 사용해요. 유사성은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이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효력이에요. 효력.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믿는데요. 도구나 카우나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한국말 하면 너무나 이게 욕같이 들리기 때문에 유식한 영어로 도구나 카우나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도구 내지는 카우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뭐가 없어요? 효력이 안 나타나요. 효력이.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건 마치 뭐냐 하면 연을 날렸는데 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끈이 끊어졌는데 끈이 이어졌다고 박박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다시 점검할 기회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올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 유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유비, 이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됨을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뭐죠? 바로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또는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환난과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론이에요. 또 부부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면 지체에 관한 개념을 먼저 얘기할게요. 지체에 관한 개념을 얘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뭘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그 유비로 얘기해줘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의 아픔을 감싸줌으로써. 그래서 이 지체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가락이 오른쪽 손이 이쪽이죠. 오른쪽 손가락이 칼질을 하다가 비었어요. 비었으면 왼손이 네 손이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안 하죠. 오른손이 비었으면 왼손이 그 어설픈 왼손잡이들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왼손 사는 건 좀 어설프잖아요. 그 왼손을 가지고 약을 바르고 붕대도 쌓아 메어져 가면서 뭐예요?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이게 바로 유비예요. 유비.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런 어떤 돌봄, 그들에 대한 애착심,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여기저기가 막 타락하고 있고 여기저기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내 교회 아니면 그만이지.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유비를 뭐로 설명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얘기죠.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의 유비성을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소위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부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끈끈함이 나에겐 그리스도에게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주일날만 생각이 나고 평일날은 별로 생각이 없고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유비성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뭐예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소위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소위 유사 믿음 그 유사 믿음에 관해서 폭로하면서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폭로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소위 믿음이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짜라는 건 뭐로 입증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의 의가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폭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접근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게 복음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정상적인 믿음인가를 먼저 폭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폭로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정말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려면 뭘 먼저 어떤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존에 잘못 지어진 성전을 부숴버려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제대로 된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졌으면,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훨씬 쉽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요. 헌신자들은 무너뜨리는 작업이 먼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양복을 어디서 하나 얻었댔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근데 그 양복이 제 몸 사이즈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 양복을 입고 싶긴 하고, 뭐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새로 사자니 돈은 없고, 그래서 그 세탁소에 그 양복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선하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이거요, 그냥 새로 하는 게 더 싸요. 이거 아예 그냥 천에다가 그 양복 모양을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위를 잘라가지고서 재봉을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이걸 뜯어서 다시 당신 몸에 맞는 체형으로 이걸 다시 자르고 하려면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힘든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의 개념이 잘못 잡히면 이거를 거기다가 덧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뭘 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있죠. 나를 새신자 취급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그 심령 제 이해가 돼요.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제 검도를 좀 배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쉬었죠. 많이 쉬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이제 조금 생겨서 도장에 이제 다시 갔더니, 완전히 초보자 취급하는데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손자세는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적을 받아요. 계속.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자꾸 팔이 벌어지잖아요. 안으로 모으라 그랬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배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배우기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포맷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옛날에도 언젠가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 여기서 다 이제 잊어버리고, 저도 이제 노년이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제가 새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웬걸요? 얘기하다 보면, 그건 아니죠. 그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거죠. 그래서, 새로 배우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건 그건 양보가 안 돼요. 근데 그 양보하셔야 돼요. 난 못해요. 그래도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겸손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겸손이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게 겸손인지 아십니까? 좀 죄송한 표현인데, 박 터지게 하나님께 맞고서 완전 바닥을 쳐야 생기기 시작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겸손하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 관한 것에 관해서 칼빈이 1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대개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복음 역사에 대해 그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요? 복음 역사에 대해 그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위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믿음에 관한 정의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사실 좀 까다롭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까다롭게 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요, 기도 생활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다 믿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도 잘 나타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경건생활도 굉장히 잘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이해도 잘 되고요, 은혜도 잘 되고요, 예배도 잘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맨날 죽을 써요. 스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요, 그거 빼고 다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믿음은 어떤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면요, 반드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로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는 잘 된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를 자꾸 죽을 쓰고 있고 예배 시간에 자꾸 깜빡깜빡 딴 생각하거나 자꾸 예배 시간에 졸게 돼요. 그것 또한 기도가 가짜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목소리를 막 힘차게 내고 뭐 몇 시간도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가 껍데기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 모양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단단할 때 신앙이 견고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케이스의 경우는 어떠냐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깊이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 믿음을 강화시키질 못해요.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종합적인 점검이에요. 종합적인 점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이 잘 보이고 말도 잘하는데 안 들려요. 정상입니까? 다른 영역은 다 괜찮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점수를 주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전혀 기도만 안 되는 곳이 딴 건 다 괜찮아요. 그랬을 때 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딴 건 딴 것 다 괜찮지가 않아요. 그게 잘못되고 있으면. 목사님, 기도도 잘 되고요. 성도들하고 교제도 잘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도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왜 예배는 그렇게 드리죠? 예배만 그래요. 예배만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린 대충대충이 몸에 익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충대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요. 그 영역 하나 때문에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들 1계명 하나만 잘 못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잘 지킨다면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이 아니에요. 1계명은 잘 지켜요. 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근데 2계명은 안 지켜요. 근데 그 2계명이 뭐죠? 신관이거든요. 신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밑에 나와요. 1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이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옳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교인들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 영접기도도 했고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저 기도생활도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은사주자들에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이유를 칼빈이 잘 설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도록 일깨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셔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길은 뭐예요? 오직 그 형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은 보이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헛개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는 뭐로 또 입증해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참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믿음은 항상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바른 믿음은 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죠?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만들어서 그래요. 인간의 전적 무능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생겨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명하시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우치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믿음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이 교리를 칼빈이 얘기하기 전에 바로 1장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장에 관한 얘기를 제가 또 농축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칼빈이 앞에 여기서 이제 1항에서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앞의 내용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어요. 그 1장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와 이 명령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죠?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비참한 불행에서 구원을 받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수단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게 되는 그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그 비참함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장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까지는 비참함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서의 우리의 비참함을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참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옛다 믿음 받아라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은혜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청교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비참하도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죄악의 상태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 비참함을 조명해서 깨달아 알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1장에서 칼빈이 율법과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고 2장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우리들에게 접근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안 나타나면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소위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또 예수님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
유비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생존을 위해서 딱 두 가지를 하죠. 뭐라죠? 먹는 것과 숨 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이전에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요, 먹는 것과 숨 쉬는 건 없어도 됐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요. 그렇죠? 왜? 태아로 모든 자양분이 다 공급되니까.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되어지고 탯줄을 통해서 뭐 양분도 다 공급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옴과 동시에 이 아이는 두 가지가 없으면 죽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렇죠? 뭐죠? 호흡과 그리고 양식 공급이에요. 청교도들은 그걸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요, 목사님이요, 신학자라도 저는 그분의 신앙을 좀 의심하게 돼요. 과연 어떻게 저 사람은 숨을 안 쉬고 수십 년을 살 수 있지?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은 한 40일 금식하는 것까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계속 금식이에요. 그건 죽은 거죠. 그렇죠? 기도는 많이 한대요. 여러분 숨만 쉬면서도 여러분 숨 쉬는 것 가지고서 밥 먹는 걸 대체할 수 있나요? 배고파서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숨을 더 많이 쉰다고 배고픈 게 해결되질 않아요. 근데 숨 안 쉬고 숨이 콱콱 막히네. 밥을 더 먹어야지. 밥 더 먹는다고 여러분 숨 안 쉬는 걸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유비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유익과 이 탁월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왜 지금 영적 전에서 계속 뒤로 밀리느냐? 기도를 안 하든지 말씀을 안 보든지.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은 믿음이 아닌 케이스거든요. 자, 좀 더 한번 볼까요? 어거스틴이 한 말 한번 봅시다. 굉장히 탁월한 표현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보실까요? 믿음의 목표를 논하는 중에 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과 어느 길로 그곳에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칼빈은 그 밑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죠? 칼빈이 어디로 간다 얘기합니까? 목적지 하나님.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표성이 분명할 때라면 그것이 나타나는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몇만 명 된다 그래요. 저는 몇만 명 되는 교회 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몇만 명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의 목표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라지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왜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나야. 내 행복이야. 우리가 이번에 토요일 날 칼빈주 세계관을 이제 배울 때
제가 또 언급하게 될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적론적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목적은 항상 뭐라 그러죠?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철학에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항상 행복이에요. 목적론적 윤리를 추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요. 왜 지키죠? 헌금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죠?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목적론적 윤리 안에 있는 철학적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나 이게 이 강의 시간에 왜 철학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철학적인 상식을 넓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철학적인 신앙일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종교적인 또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뜯어보면요. 거의가 다 철학적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철학적이거든요. 철학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철학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 방식이 있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그게 철학이거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은 그걸 의식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야 희한하다. 철학의 철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에 딱 부합할 정도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착각을 하면서 열심히 철학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1항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를 구분하는 두 개의 시금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행복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의 목표이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탁하는가? 신비적 체험을 의탁합니까? 뭐를 의지해야 되죠?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말씀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이에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톨릭주의거든요. 가톨릭주의. 가톨릭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비적 체험으로 하나님과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합일 신학이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에요. 2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2항과 3항과 4항, 5항 이 4개 항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맹목적 신앙이 정당한 신앙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주로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광신이다, 너네들 너무 맹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천주교 교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신비로울 정도로 이 천주교 교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사망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 제목. 로마 교회의 소위 맹목적 믿음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거짓임.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목적 믿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녀님, 왜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왜 결혼 안 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왜 그걸 따지시죠? 믿으세요. 예. 믿어야 돼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웠대요. 갑자기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교황제도가 성경에 어디 있죠? 믿으니까요. 예. 맹목적 신앙.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맹목적 신앙의 개념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어떤 청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럼 믿어요, 형제님. 그걸 따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가톨릭주의예요. 맹목적 신앙의 교리. 따지는 것은 의심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칼빈이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쓸 당시에 칼빈이 싸우는 교리는 가톨릭 교리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리에 굉장히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될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여기서 다루는 잘못된 믿음에 관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안에 팽배해 있었던 맹목적 믿음의 교리였어요. 자, 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믿음에 대한 애매한 정의를 가르쳐서 믿음을 손상시키고 거의 말살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맹목적 믿음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이게 바로 그 교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 맹목적 믿음이라는 허구, 이건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연구하지 않고 그 교리에 대해서 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행위는 그럼 어디로 가나요? 믿으세요. 형제님, 따지지 말아요. 따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 소리 많이 들었죠? 네. 어디서 배워온 교리예요? 네, 천주교였죠. 네. 그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교리화된 거예요. 천주교 안에서는. 자, 그래서 칼빈이 이건 사실 믿음이 아니라 허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문제 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리를 추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영적이지가 못해. 영적인 믿어야지 뭘 자꾸 따지고 뭘 배우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하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그 유명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에 관해서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칼빈이 뒤에서 그 얘기합니다. 맹목적 신앙이 무조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바로 맹목적 신앙을 얘기하는 칼빈의 개념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는 자가 적지 아니하나. 칼빈이 이 맹목적 신앙과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어떤 사건이냐? 요한복음 4장 50절에 나오는 왕의 신화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신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부탁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대 라고 하는 것. 이건 이성적으로 따져서 믿을 부분이 아니면 그건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맹목적인 거예요. 이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오고 그 예수님께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케이스를 칼빈이 얘기하는데, 칼빈이 뭘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야고보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 내팽개치고서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온 것은 근거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칼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맹목적인 것이었어요. 맹목적인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들 22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도 이와 비슷하다. 그들은 한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갈급한 심정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신앙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야 될 영역을 자꾸 증명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해야 될 영역은 거의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일반 교회나 사회 안에서 거의 이 두 가지 부류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신앙은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신앙이 된다니까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됨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니 입증해야 돼요? 이건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창조했는지 언급하지 않죠? 그럼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냐가 아니라 왜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은요, 이 코넬리우스 반틸이 그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얘기가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던진 질문은 왓이 아니라 어떻게 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가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지? 성경은 그에 침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와는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거 따먹다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인류는요, 본질, 왓에 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해요. 인간이 무엇이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인류의 철학이 계속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뭐냐면, 왓에 대한 답을 못 찾았거든요. 왜 왓에 대한 답을 못 찾을까요? 왓에 대한 답이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건 다 오답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정답을 빼놓고 정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독교야말로 합리론이고 세상이야말로 비합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질적 비합리.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정답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을 해야 되면 우리는 본질적 합리고, 그 사람들은 정답을 아예 빼버리고서,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건 태양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태양이 뭐지라고 얘기를 하면 태양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질적 비합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묘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왓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이쁜지 아십니까? 왓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피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꼭 어떻게 해도 표현 자체도 입이 나오잖아요. 예. 와, 그럼 이게 딱 웃는 표정. 왓.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왓이에요, 왓. 예. 맨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 자체가 항상 짜증스러운 얼굴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가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왜라는 말을 끊임없이 성경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착실하게 대답해 줍니다. 성경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맹목적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19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얘기합시다. 조금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를 구실로 겸손한 자세가 있다고 하여 무지를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여 높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무지를 믿음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칼빈도 이미 그 시대 때 뭐라 하냐면 가톨릭을 공개했어요. 가톨릭 사람들은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가톨릭 사람들은요 소위 맹목적 신앙이 좋은 신앙을 생각해요. 왜 가톨릭 신자들이 설득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어디 마리아 숭배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대화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같은 기독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저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굉장히 영적이지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맹목적 신자들의 공통, 가톨릭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지 교회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예를 몇 번 들었었는데 부흥 강사가 막 설교하는데 할머니가 앞에서 그냥 아멘을 엄청 잘해요. 아멘, 아멘. 하도 아멘을 잘하니까 부흥 강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머니 뭐가 아멘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뭘 아나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믿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나를 믿어 해서 그 사람 믿는다는 건 그건 어리석고 무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약화됩니까? 강화됩니까? 강화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마치 우리 믿음을 이렇게 키우는 물과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에 관해서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로 차용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용어이기 때문이지 그 용어가 가장 딱 맞는 용어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과 이해를 가져야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개념을 잡아서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소리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믿음은 항상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것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믿는 것인가.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목표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근데 그 목표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길만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만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맹목이 어떤 영역에선 필요한 맹목이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성으로 입증되어지지 않는 영역,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어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맹목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맹목적인 것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이끌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맹목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항상 내용이 중요해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는 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날마다 올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특정 영역만 잘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은사주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경고는 완전 개판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니까 이 한 영역만을 부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타락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신앙은 종합적이에요. 종합적.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과 경건한 삶,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인가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정의를 살펴볼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이 발견될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